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께서 가셔서 주님의 명령으로 고기 잡고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회개하여 주를 쫓는 그런 일련의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시는 그런 계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형식 계시가 그저 형식 계시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죠. 베드로가 이렇게 부름받았구나 라고 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들, 형식 계시는 우리 구원을 위한 그런 도리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도리 4가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신 이 주님에게서 우리는 구원의 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우리 주님을 먼저 만납니다. 보니까 메시아라 그 말이죠. 그들이 학수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자기 형제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그때는 시몬이죠. 시몬에게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서 한번 만나 뵙자 했더니 너무 흥분돼서 뛰어가서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성에 안 찼던 모양이에요.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 맞긴 맞나 해가지고 심지어 주님께서 그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렇게 정말 새 이름을 주시까지 했지만, 이는 그냥 주를 어떻게 보면 배반이죠. 주를 떠나서 다시 자기 고향 갈릴리에 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터에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다 하는 겁니다. 찾아가신 거.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사 제자 되게 하신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앞선 자들, 신앙의 지도자들은 어린 신앙이들, 후배들을 자기가 양육하는 이런 제자들, 학생들을 먼저 자기가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찾아가려면 때론 자기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자기 지위에 걸맞지 않게 찾아와야 되지. 내가 왜 찾아갑니까? 지위도 내려놔야 되고, 자기 어떤 그런 권세, 권위도 내려놔야 되고, 정말 이 촌분을 다툰 이런 경쟁사회 속에서 정말 자기가 뭐 가서 찾는다면 시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해입니까? 그 시간이 곧 돈인데, 돈에 대한 엄청난 그런 피해도 자기가 감내를 해야 됩니다. 이런 희생 없이는 찾아갈 수가 없죠. 먼저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은 것 같이 우리도 약자를, 어린 신앙인들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가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서 말씀하기를, 배에서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외에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배에 가시기는 예수님 가셨지만 명하시기는 주님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 배를 조금 육지에서 띄어라 라고 하신 거죠. 이거 뭡니까? 우리가 찾아가지만, 찾아가면 아이고 그래 기분이 어떻노, 아이 그렇나, 그럴 수 있지, 뭐 아이 쉬어라, 뭐 놀아라, 아이고 그래 뭐 다음에 혹시 시간 되면 교회 오고, 뭐 없으면 할 수 없고, 이 몸이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거. 아이에게 끌려가고 어린 양떼에게 끌려가고 그렇게 되지만, 주님은 끌려가지는 않으셨습니다. 먼저 찾아가시지만 야, 배를 좀 떼야 라고 명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피동되어지는 자가 되기보다는 그들을 통치하고 인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받은 통치로 우리가 믿음의 양떼들을 통치해야 됩니다. 통치한다는 것이 뭡니까? 가서 권고하는 거죠. 야, 건면하고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다시 신앙생활하자, 다시 열심히 하자, 건면도 하고
또 주의도 주고 너 그러면 하나님 진노하신다. 경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너가 어쩌다 이렇게 타락됐느냐. 네가 어쩌다 이렇게 정말 사망의 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네 꼴이 먹고 옛날에 이렇지 않은데 지금 이게 제발 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그 하나님의 징계 아니가. 이렇게 책망도 우리가 하되 그러나 사람을 살린 것은 일회성 방문으로서 일회성 건구로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오랫동안 건명도 하고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해야 인내로서 이룰 구원을 이루지 인내 없이는 오래 참음이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우리가 참으면서 정말 하나님 통치받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통치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럴 때 이런 사랑으로 이런 인내로 이런 정성으로 우리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점점 자라게 할 수 있다는 이 도리를 여기서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둘째는 모든 것은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3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 보니까 좀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앞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교훈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야, 네 어부아이가 가서 고기 잡으라고 그렇게 또 일을 하라고 명하셨다고요. 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은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교훈하신 것처럼 은혜 때가 있고 고기 잡으러 가라 하신 것처럼 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주님이 정하신 것이지 이 베드로가 정한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배에서 야 좀 띄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주께서 가르치셨다고요. 주님의 때입니다. 주님이 가르치기를 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 내려서 고기 잡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또 고기 잡아라고 주님께서 시키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은혜 때 또 일한 때는 우리가 정할 때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정해 주시는 그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그 일이 아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 성에 차지 않는 명령이죠. 자기 지식에는 맞지 않고 자기 생각에도 맞지 않는 그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고기 잡아라 하시니까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어느 정도 잡혔다고 했습니까? 7절에 보면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2배를 채울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가득 잡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시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은혜 때에는 은혜 받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주력을 기울이십시오. 그때 우리는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이때는 일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대목에 지금 설명절이 다가오는데 이 손님이 엄청 많을 건데 이럴 때 뭐 문 닫고 주일날 앉아 있는다고 이게 될 일이가 하고 우리 이렇게 은혜 받을 때 문 닫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는커녕 예배 문을 닫고 자기가 이제 직장 가서 또는 장사로 가지고 문 열고 일을 하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읽으라고 하실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때 그냥 글자가 눈에 안 뵙니다. 왜? 뭐 장사가 걱정돼서 세상 일이 궁금해서 이런저런 소식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고 그냥 가만 앉아있지 못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 읽어야 될 때는 앉아서 쭉 그냥 모든 염려 근심 접어두고 성경 읽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기도해야 될 때는 여러분 눈 감으면 깝깝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아주 자기에게 일하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한순간순간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여삼초와 같아. 이런 귀한 시간들을 눈 감고 가만 앉아있다고 뭐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는 기도를 못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걱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들 자기가 염려한들 자기 길을 한대나 더 할 수 있습니까? 뭐 하나 변화될 것도 없어요. 기도할 때는 그냥 모든 것을 딱 주님께 맡겨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때는 은혜 받기를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전도하고 신방할 때는 아이고 내가 이 시간에 지금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뭐 조그만 꼬마들 가지고 야 교회 온나 뭐 그냥 뭐 철무사한테 가서 뭐 교회 온나 해본들 온들 내게 무슨 상관이 있고 또 안 온들 내게 또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요. 구원은 지구원이지 내 구원입니까? 그러니까 뭐 구태여 이렇게까지 이렇게 시간 전도 뭐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부르신다며 하나님 택한 자는 다 거스를 수 없이 다 예수 믿는다며 구태여 내가 전한다고 솔직히 내가 뭐 전한다고 한 사람에도 교회 데려옵니까? 교회 데려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이거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니가 이런 시간에 내가 다른 데 투자하면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신방할 때 은혜 때는 그때 주력해야 됩니다. 네가 주일에 봉사라 아이고 이거 뭐 우리 뭐 한다고 연보하노 이런 거 뭐 좀 돈을 주고 사서 하면 되지 뭐 한다고 꼭 바쁜 우리를 불러가지고 꼭 청소를 시켜야 되나 밥을 해야 되나 설거지를 꼭 해야 되나 이거 돈으로서 주문하면 될까 하고 무슨 너무 말이지 연보는 받아서 뭐 하는 거 몰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주의 일을 봉사하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몰라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몸된 교회잖아요. 몸된 교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는 하늘의 상급과 땅에 주신 축복과 우리 자체의 생활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봉사는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 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내가 실력 못 기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능력이 없고 재주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센스가 없으면 하늘나라에서 대접하지 못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갑작스럽게 남을 대접합니까? 나눠주지 못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남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냥 음식이 그냥 썩어서 문드러져도요. 그 하나 남에게 줄 줄 모릅니다. 왜? 주는 거 평생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줍니까? 못 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님 충만으로 마무리게 충만케 하는 이 시연의 역사를 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나눠주는 일, 섬기는 일, 위하는 일, 봉사일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 하늘나라에서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돈 써서 어떻게 고용할 수 있죠? 부릅니다. 집사님 이것 좀 해주이소.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왜? 하늘나라 준비하라고. 봉사의 사람이 되라고. 섬김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에 아이고 내가 지금 시간당 돈이 얼만데 나 지금 시간당 나는 지금 100만 원짜리 사람입니다. 여기서 지금 뭐 잡일하고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간당 돈 교회에서 차지시켜 줄랍니까? 교회가 돈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제가 적어도 한 수천만 원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뭡니까? 은혜 때 은혜 받는 데 집중하지 않고 일을 할 것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은혜 때는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 은혜 받는 것이 끝나면 야 가서 일하라 할 때는요. 열심히 해야 돼요. 깨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안일하게 느슨하게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우린 사력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란 것은요. 절대 헛수고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낱낱이 다 결실을 보게 하고 또 그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더 잘 되게. 그래서 수고에 비해서 얻어지는 그 결실이 아주 가성비가 얼마나 높은지 엄청난 그런 효과를 보게 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때에 맞는 말 한마디 이 효과가 100%예요. 계속 잔소리했는데 이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말이죠.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누가 그 집중이 됐습니까? 아무 짝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할 때 한마디 한 그 근면, 그 위로, 그 격려 그것이요. 그 사람 평생 자기를
평생 좌지우지하게 하는 이런 말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다 한지 모른다고 잠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숭배하신 백 목사님이 그 일제 때 술 도가하셨어요. 술 만드는 공장. 그때는 한국 사람은 그 외에는 다른 뭐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 이제 복음을 받고 예수 믿으니까 이건 죄 짓는 돈이다 해서 싹 다 정리하고 무일푼으로 그냥 나섰었습니다.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위에서 자꾸 이 밭을, 이 논을 사라고 해요. 그러니 뭐 돈도 없지만 또 사러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안 살 수 없는 경우가 돼서 샀대요. 샀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여기 삼농사를 좀 지어야 되겠다라고 느껴지더래요. 논에 이 삼을 심으면 그 논이 완전히 다 버려진답니다. 이 삼은 그냥 뿌리가 깊고 아주 거치는 그런 식물이니까 그 논, 적폐가 자라는데 그 논을 다 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절대 안 심는데 본인은 그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삼을 심었어요. 그런데 그해 삼이 얼마나, 배삼 있잖아요, 배삼. 얼마나 잘 자라고 했는지 그 삼을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쌀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물물 교환하는 거죠. 막 바쁘니까 엄청난 많은 돈을 벌었대요. 그 논을 산 이상의 값을 벌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려 될 때 딱 시키니까 별거 많이 큰일 안 했지만 그 대가는 것은 손을 한 일이 넉넉한 그런 결과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뭡니까? 시키시는 일들입니다. 일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때, 이 은혜 때는 은혜 받는데 집중하십시오. 주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짧고 그리고 간단하고 그리고 뭐 아주 임팩트 있게 그냥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때에 딱 하면요 이게 효과가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주일날 공부 못 하잖아요. 월요일 시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바치고 밤에 잤다가 12시에 일어나서 공부해요. 그런데 이 밤잠이 저는 약하기 때문에 이 밤에 일어나지 못해요. 그 보통 새벽 3시나 그때 일어납니다. 좀 빠르면 2시. 자, 그때서부터 새벽기도 가기까지 집중해서 공부하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 다음에 학교 시험 칠 때까지 막 집중해서 공부하는데 제 느낌도 스펀지가 마치 잉크를 빨듯이 팍팍 흡입력이 엄청나게 빨라요. 그리고 탁 암기된 것은 이게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느슨하게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자다가 공부하다가 자다가 공부하다 보다는 엄청난 효과의 학업량을 가지고 굉장한 지속력의 암기력을 가지고 굉장한 그것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높고 적응력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 시험지 딱 보니까 이거는 뭐 답이 탁탁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 퍽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야 이렇게 주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공부할 때 공부했는 것이 이런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많이 체험을 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여기에서 이런 경험을 가진 분들 많을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천하의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은혜 때 괜히 이런 주일날 앉아서 아이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했는데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 받기를 예배 드리기를 집중하세요. 성경 보기를 집중하십시오. 기도하기를 집중하십시오. 그것만 하면 주님께서 또 때가 되면요 공부하라 때입니다. 일할 때 장사할 때가 옵니다. 직장 일을 하라고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도 주력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일에 복을 주셔서 엄청난 결과를 형통케 하는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믿도록 합시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의 고향입니다. 그가 정말 평생 때가 녹도록 수고하고 일한 일터입니다. 일터. 곳곳에 어디에 바로 고기 잘 잡힌 곳인지 어떤 곳이 고기 안 잡힌 곳인지 어떤 때에 고기를 잘 잡는지 어떤 시기에 고기를 잘 잡는지
빠꼼히 잘 알아요. 이런 베드로이기에 그가 밤이 맞도록 수고한 이 수고는 이것은 헛수고가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치에 의한 정확한 자료입니다. 이때죠. 그리고 모든 주위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정보에 의해서 얻은 정보의 데이터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때 가면 고기를 많이 잡겠다 싶어서 가가지고 밤이 맞도록 잡은 거지. 자기가 이거 혹시나 싶어 갔다가 안 잡히면 금방 돌아오죠. 이거 뭐 고기 없는갑다 야. 오늘 헛당이네. 안 그렇게 했어요? 자기로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자료 분석 가운데에서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그렇게 수고를 했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주님이 고기를 못 잡게 하신 거죠. 보통 여러분들 어부가 고기 잡을 때 이 고기 때를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하도 이 전자파 같은 것을 통해서 잘 과학 기술이 발달됐으니까 그냥 성장시에서 그 밑에 바다 밑을 쫙 레이더로 이렇게 쏴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고깃대가 있는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지. 고깃대가 없는데 잡아보십시오. 거기 잡힙니까? 그리고 이때 고기가 있다 해가지고 또 있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유동적인 동물이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요. 그러니 있게 하실 때도 하나님, 없게 하신 것도 하나님, 없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경험치는 많을 때예요. 그러나 실상 없다면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 말씀합니까? 주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제 아침에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다음에 저 깊은 데 갔어요. 벌써 해가 중심에 떴을 때입니다. 그물 내려 잡아라. 이건 전혀 자기의 정보나 데이터에 맞지 않습니다. 밤에 잡아야 되고 얕은 곳에 잡아야 되지. 깊은 데 잡으면 그물 내려오는 보고 고기 도망가죠. 날이 훤하니까 아무리 맹충 같은 고기지만 그물 내려온 거 그거 다 보고 있는데 잡히겠습니까? 그러니 안 잡히고 절대 고기 못 잡는 그런 시간이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유 같은 것은 다 놔두고 무조건 그렇게 했어요. 했으니 어떻습니까?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다 그랬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 2배 가득하게 채울 만큼. 이것은 왜 그럴까요? 방법이 좋았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 어떤 주님의 어떤 경험치입니까? 환경입니까? 조건입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관계없잖아요. 주님께서 고기를 잡히게 하시니까 고기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거기에 또 고기가 그냥 우글우글 그냥 거렸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동물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유유상종입니다. 그래 양떼도 모여보십시오. 그러면 양떼 깔려 죽는 거 모르게 소도 많이 모여보십시오. 그냥 사람 깔아 죽을 정도로 그냥 그 동물 때 움직일 때 그때 사자라도 끼어들면요 밟혀 죽어요. 고기 때도 마찬가지. 고기가 그냥 닭 주님 모여들어가게 확 모여드니까 거기에 그물 내리니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이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세 번째로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주권하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흥망성쇠 또 생사복 좀비 귀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 흥하고 망하고 하는 모든 것을 누가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홀로 주권하신다 하셨어요. 세상 만사 다 주님이 또한 주권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터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 위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냥 빈핍한 자를 세우고
거지 같은 사람을 존귀한 자로 만들고 영화로운 사람 팍 꺾어가지고 그냥 진토에 그냥 내려앉게 만들고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신다. 이것을 두고 주님의 주권성, 주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의 수고나 노력이나 세상의 어떤 이런 조건이나 환경이나 또 세상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기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대구에 모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약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신축을 한다고, 지금부터 아주 수십 년 전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정말 10의 2조를 들였더라도 자기 재산을 다 바쳤더라도 동양에서 최고의 그런 교회를 한번 신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때 호열자가 유행했답니다. 지금으로 치면 콜레라입니다. 콜레라가 유행하는데 이 한약방 하시니까 이 한약재를 지어가지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호열자 걸린 분들이 그 약을 보면 나아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소개하는 거죠. 야, 내가 저 한약방 갔더니 먹으니까 낫더라. 소문에 소문을 그냥 이어가지고 뭐 대구 있는 사람들은 뭐 아마 경남 일도 다 왔겠죠. 엄청난 사람이 모여가지고 약재를 다 사갔어요. 나중에 건조상에서도 팔 그런 어떤 이 약재가 없을 만큼 다 그냥 팔려버린 거죠.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돈을 벌었겠어요. 그래서 그 돈을 들여서 교회를 큰 교회 짓는데 일익을 담당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니까 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약효가 있겠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 약이라는 것이 뭐 한약이 거의 한약이지 뭐 거기서 뭐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병을 주관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병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 병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니까 그 약 먹으니까 나아버려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꾸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걸 믿는 자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기 노력으로 자기 애씀으로 자기 힘쓰므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것 너무 따지지 말고 세상 이런저런 방법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를 기뻐하실까? 나를 노여하실까? 이번 공과 제목같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잘 비해야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해야 되지?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런 자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때는요 한 방에 팍 잘 되게 해주십니다. 이걸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권하시니까 한마디도 못 잡다가 말이죠. 그냥 잡게 하니까 뭐 2번, 3번 내렸습니까? 한 번에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평생 자기가 잡아보지 못한 양의 고기를 팍 힘이 많아서 2배 가득하게 채울 정도로면 이런 수확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역사한 것이 우리 주님 것을 믿읍시다. 모든 주권은 주께 매였음을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해봐야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압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 액면은 자기 지식, 자기 경험치, 정보에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적으로는 힘이 못마땅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는 불망도 있을 수 있겠지. 뭐 하신다고 말이지. 그냥 저기 뭐 예루살렘 근처에서나 계시지. 뭐 한다고 갈릴리까지 올라오시가지 말이지. 내가 뭐 떠났으면 왜 떠난 정도는 아셔야 되지. 뭐 한다고 나까지 찾아와가지고 말이지. 입장 곤란하게. 바보다는 친구도 다 보고 있는데. 이 한낮에 말이지. 배를 깊은 데 가지고 그물 내려보십시오. 주인 동업자들이나 친구들 뭐라 합니까? 아이고, 전마 저거 돌았나.
뭐하고 있노? 저기 있어. 빨리 집에 안 가고 밤새 해도 한 마리 없으면 땡이지. 지금 고개 잡을 시간이야. 이런 나의 상황이나 이런 처지, 이것도 이해 못하고 말이지 하고 속으로는 궁지렁궁지렁하면서 엄청나게 불만을 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어떻습니까? 이분이 메시아잖아요. 자기는 인정이 안 되지만 동생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런 또 위치도 있잖아요. 마구 대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속은 불만이지만 그것은 그냥 대접하는 양 그물을 내린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거기에 일말의 어떤 희망성 가능성은 요만큼도 없었어요. 딱 내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손이 묵직하다. 이상하다. 돌에 걸렸나 하고 씩 올라봤더니 막 그냥 고기가 바글바글바글. 그냥 얼마나 많은지 두 배 가득하게 잡혔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그 놀램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8절에 보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가 속으로 그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주님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진짜 뭐 핀찬을 좀 주었으면 싶은 만큼의 그런 거북스럽고 하던 그런 이 모든 자기의 이 사악함, 이런 것이 한순간 고기 잡힌 것을 통해서 자기가 팍 느껴진 거죠. 그리고 주님을 만만하게 보고 메시아라 자기 동생 안드레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이고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지나내나 적어도 이 정도 아닙니까? 근데 실상 주님께서 딱 명하신 것을 행하고 보니까 밤새 고기잡이 베드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고기잡이 아니신 주님은 말하시려니까 두 배 가득하게 잡힌 것을 보고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존귀하신 분이구나, 능력 있는 분이구나, 실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순종해서 그 결과를 봄으로입니다. 봄으로. 여러분들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면 주님께서 당신이 시키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시오. 손으로 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데 어느 정도 형통하게, 더 잘되게, 더 흥왕스럽게, 더 복되게, 마치 두 배 가득할 정도로 이렇게 빡 놀랄 정도의 그런 결실을 주님께서 다 주신다. 한 문화의 대가가 한 고을에 이런 것이 주님께서 거둠의 하나의 법칙같이 정해놓으셨다고 합니다. 100배 여러 배로. 주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야 잘했다고 딱 주신 팁이 서비스료가 말이죠. 이것은 거기에 대한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그냥 팁 정도로 주신 것도 100배 여러 배입니다. 100배 여러 배.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우리의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뭘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런 결실을 볼 때 아무리 무지하고 아무리 사악한 우리라 하더라도 야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진짜 존귀하신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여기지 아니할 수 없고, 우리의 이런 교만함과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의 그런 참 강팍함을 자기 자신을 보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알고 주님을 아는 방법 뭡니까? 경험해 봐야 돼요. 뭘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순종해서 경험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이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잘해 주십니다. 그 순간까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신기하네. 어떻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까. 뒤에 갈수록 일어난 모든 상황을 보면 그때 네가 그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대. 어때 그때 네가 했노? 다음에는 그 기회가 없더라 아이가. 네가 하고 싶어도 네 생각은 그때보다 지금 좋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너 지금 했었으면 과연 됐겠나? 날라갔지, 끝났지, 사고 났지. 그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할수록 언제 그렇게 주님께서 그때 하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감사. 이 무엇을 합니까? 순종해본 경험으로 순종에 대한 결과로서 알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린 순종을 통해서 경험으로 주님을 점점 알아가는 자 됩시다. 자기의 무지와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4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4가지 교훈을 마음에 딱 새기길 바랍니다.
어린 신앙인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이자가 되도록 합시다. 가서 우리가 통치받은 대로 통치해야 되지, 가서 우리가 피동되어서는 안 되죠. 또한 주님 시키신 대로 은혜 때는 은혜 받기를, 또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때는 일을 하는 때에 맞는 자가 되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모든 주권은 주님에게 있는 것하고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주님께 모든 주권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 순종으로서 주님을 알기를, 또 자기를 알기를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도리대로 우리가 잘 살아서 자타 구원도 잘 이루고, 또한 자기도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고, 이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 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